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날씨가 춥죠. 점점 추워질 테인데 새벽에 나오실 때 그냥 따뜻한 방에 있다가 금방 나오지 말고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몸 스트레칭 좀도 하시고 그리고 모자도 쓰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다 그러셨는데 선지자는 곧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 먼저 생각할 내용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언자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언한데 어떤 목사님이 뭐 예언을 한데 어떤 사람이 뭐 예언을 한데 그런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라고 할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언자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예언자를 한자로 쓸 때 미래 예자 또 말씀 원자 놈자자를 써서 예언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래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자를 써요. 맡길 예자를 쓰고 말씀 원자를 쓰고 놈자자를 씁니다. 사전에서도 설명되어진 내용을 보면 예언자, 우리가 쉽게 그냥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자를 쓸 때는 미래 예자를 써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신의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 전달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자의 어떤 능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드린 말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가 누구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서라는 말씀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 중에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서 예언자를 불러 그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가 전하는, 예언자가 전하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언자를 세워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자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처음에 설명해드린 예언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해주잖아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임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서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맞다, 그렇게 해주겠다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세우셔서 당신이 세우신 예언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언자를 세워서 예언자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으니까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6절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내가 예언자다,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그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예언자고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짓 예언자가 죽임을 당하면 거짓 예언자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예언자고 어떤 사람이 가짜 예언자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 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도 조승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인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할 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전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말씀을 하나 준비를 할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하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말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설교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 엉뚱한 얘기가 나와봐요. 하나님의 뜻이 와전돼서 전해지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이 와전돼서 내 생각대로 해석되어져서 전해지는 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설교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절 말씀에 신비한 능력으로 예언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있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개인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위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22절에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설교한 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게 옳다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해서 66권의 성경을 보다는 내가 한 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몇몇 사람만 이해하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예언자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왕의 비유를 맞추며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왕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 맞게 해석을 해서 전하는 거야. 그러니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왕궁에서 살아라.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고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 예언자를 미워하지. 그렇게 성 밖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언젠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설령 유혹당했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소속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내가 소속된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 얼마 전에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모르게 기도회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 담임 목사 모르게 다녀요? 담임 목사님 모르게 그런 곳에 다니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애들이 엄마 아버지 모르게 집 밖에서 학교 밖에서 이상한 친구들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상한 애들 잘못된 애들 만나오면은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지. 담임 목사님 모르게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고 뭐 기도원에도 아니고 그거 옳은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교회 중심으로, 내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유혹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어느 신학을 공부한지 아세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어디에서 안수를 받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아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영혼을 책임지는 지도자, 내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님이 어디에서 공부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내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일반인들이 말하는 예언자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전하느냐?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주어진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고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어찌 보면 그건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곁에 참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지금도 그렇게 왔듯 앞으로도 더불어 믿음의 생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귀하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는지요. 분별력이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소속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